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30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는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서 인자는 아담의 아들, 즉 흙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담은 다이아몬드나 강철 같은 강한 것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더스트,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의 아들 인자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는 연한 순같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이 넷째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낮아지신 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초림 때 이 땅에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제 장차 오실 때에는 전 우주적으로 영광스러운 이 권세를 가진 모습으로 어마어마한 천사들과 함께 오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영원히 왕노릇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뜻을 알고 5달란트, 2달란트 종처럼 충성스럽게 주신 달란트로 장사하여 살 때 이제 재림하실 영광의 주님은 우리를 지극히 영광스럽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에 거하게 하는 그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3일 후에 가셔야 합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수없는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셔서 과연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일까 생각이 들 만큼 밑바닥으로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낮아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변화되지 않는 제자들도 그의 마음에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치적인 예수님께서 대단한 어떤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배와 그물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낙심하기 쉬웠겠습니까? 제자들은 낙담하고 실망하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실망을 할 때 뭘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까? 인자가 이 땅 위에서 순환과 모욕을 당하고 조롱당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아버지의 때가 되면 다시 이 땅 위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영광과 권세로 오시게 되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 승천을 하시면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땅에서
땅 끝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때 그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가진 모욕과 능욕과 핍박을 당하셨듯이 제자들도 동일한 길을 가야 하는데, 그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결코 낙심치 말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선한 싸움을 다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의 그날에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이 땅 위에서 많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영광의 승리를 할 것이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32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여기서 모든 민족은 이제 유도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을 가리킵니다. 이제 천국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이 증거됩니다. 또한 우리들을 통해서 이웃과 세계 만방 곳곳에 복음이 증거될 때 어떤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여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어떤 자들은 복음을 무시하고 끝까지 영접지 아니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오실 때 모든 천사들을 데리고 오시게 됩니다. 이 천사들이 이 추수꾼들입니다. 이 추수꾼들은 주의 복음을 받아들인 남는 자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모아드리는 것입니다. 추수꾼이 이토록 좋은 말씀인데 신천지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미혹해 하는데 사용하는데, 주님은 그날에 그 영혼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32b 각기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구분하여. 양과 염소는 낮에는 구분 없이 똑같이 섞여서 푸른 초장에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게 되면은 양과 염소를 구별해서 이제 우리에 넣는다고 합니다. 양은 털이 많아서 추위에 굉장히 강한데, 반대로 염소는 털이 적다 보니까 추위에 반대로 굉장히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은 한 대의 우리에 넣고 염소는 좀 따뜻한 우리에 구별을 해서 넣어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 믿은 성도와 이제 불신자가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맷돌 갈고 똑같이 태양빛의 혜택을 받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은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딱 구분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은 양과 염소처럼 구별되는데, 과연 나는 어느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33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성경은 오른편은 의로운 자라, 좋은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왼편은 저주받은 자리, 불의한 자리로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에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또 전도서 10장 2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처럼 오른쪽은 구원, 영광, 생명의 자리로, 왼편은 미련한 자, 사망, 저주, 힘의 상실로 이해되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이처럼 오른편, 왼편으로 구분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4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서 예비된 나라는 하늘나라로 이 예비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다락방 강화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6일 만에 창조를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가서 거해야 될 곳은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그날에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데 이걸 뭐라고 하시면서 주십니까? 34비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서 받아라가 아니라 상속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상속은 아무에게나 상속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친자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을 때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믿는 성도들에게 그분의 크신 은혜로 그분의 자녀 삼으시고 마땅히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세를 주사 상속받게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복을 받는 것입니까? 35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36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복받은 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가진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런 그 형제들, 줄인 형제들, 못마른 형제들, 나그네 된 자들을 영접하였고 그들에게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돌봐주었다. 이런 형제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당시 유대 상황은 로마의 그 식민지로 있으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의식주도 해결하는 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만난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이들을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이렇게 자신과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약자들에 대한 선행이 곧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종말의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건가? 생각하고 믿음과 삶의 행위로 나타나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선한 행함이 따르게 되고 이런 자가 결국 천국에서 의인이 되고 복받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인들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37비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옷 입혔나이까? 39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여기서 어느 때란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그 24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을 때 제자들이 놀래서 3절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 있습니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어느 때에 매우 관심이 많았고 민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7절에서 1장 7절에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복음을 증거하며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성령 받고 사도행전에 증인이 될 때 그 일에만 충성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때라는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어느 때 나그네를 돌봤나요? 내가 어느 때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준 적이 있었지? 이제는 어느 때가 생각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서 지극히도 강조하고 작다도 강조하고 하나도 강조 문구입니다. 지금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야 하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약한 자이고 어디다 호소할 힘도 없는 사람이고 뭘 그에게 베풀어줘도 감사하다는 말도 돌아오지 못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거기에다 제자들의 마음이 교회가 마음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목양을 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목양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고 숨어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찾아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자기가 행한 행위를 어떤 공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고 인정해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성령 주셨으니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무의식적으로 행한 것입니다. 이 의인은 내면에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서 자연스럽게 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기억도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모르고 너무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예수님은 이걸 다 낱낱이 기억해 주시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그때 나를 돌봤구나. 네가 그때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야 하고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을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 의인이 아니라 저주받을 자들 이제 참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42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르게 하지 아니하였고 43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보통 저주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에게 말을 합니까?
어떤 살인자나 큰 도적질 중 못된 짓은 다 골라서 하는 자들에게 저주받은 자들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주받은 자들은 이런 파렴치한 범죄자들을 지칭하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가 무려 5번이나 반복되는데 이들이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그들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성령을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들은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을 외면하는 자들이 되어서 결국 저주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염소 같은 자들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44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을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내가 어느 때 그랬냐고 자기 에고와 자아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내가 죽지 않는 게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내 의지로 한 것이니까 자꾸 자기 공로를 드러내고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주님을 본 적도 없다면서 보이는 주님이 계시면 주님 앞에서 멋들어지게 쇼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안 계셨다고 오히려 주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45 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지극히 작은 자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예, 부자 나사로에서 비유해서 볼 때 부자는 헌대를 할든 집 앞에 나사로를 몰랐었고 무관심해 하지만 그러나 그는 결국 지옥에 갔습니다. 반면 의인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봄으로 재림의 날 복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편 염소 같은 자들과 오른편의 양과 같은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46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다만 말세가 될수록 징조가 나타나듯이 이제 우리도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금씩 우리의 몸을 통해서도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검은 머리가 점점 흰머리가 많아지고 또 이도 하나둘 빠지고 임플란트가 하나둘 늘어가고 조금씩 또 눈도 침침해지고 또 몸도 쑤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이 징조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징조를 느낄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또한 내면에 계신 주님이 하시게 하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하면 주님의 은혜로 하게 되면 공로주의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선한 일을 행하고도 기억이 안 나고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주님은 다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하실 그날까지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봄으로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재림의 날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주님의 칭찬을 듣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